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아이들이 없지만 2부, 3부에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공과책 본문 말씀으로 제가 본문을 바꿔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 공과책 30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설립한 광주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첫 번째 교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광주의 첫 번째 교회잖아요, 우리가. 광주의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예배는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드렸습니다. 당시 한 200명 정도가 선교사님 사택 구경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 사택을 추정을 해보면 그 사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가 드려졌지만 나머지 한 160명은 밖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고 40명, 선발된 40명의 구경꾼들이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사택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지 교인이 아닙니다. 양림교회 백년사 1권에 양림교회의 첫 번째 세례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1905년 가을이나 1906년 봄에 우리 양림교회에 첫 세례식이 있었을 거예요. 1년 이상의 세례 교육을 받은 후 세례 문답을 거쳐서 5명이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은 남자 3명, 최흥종, 최재익, 배경수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2명인데 한 분은 목수리 할머니예요.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름이 목수리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몰라. 이 과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그런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성도가 2명이 있는데 세례교인 2명이 이름이 없고 목수리 할머니 한 분만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5분이 첫 번째 세례교인입니다. 당시 세례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9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 세례받을 수 있어요. 그 9가지가 뭐냐? 1번,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옛사람 못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회심 경험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공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다 참석해야 했어요. 3번째,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되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세례를 줬어요. 4번째, 서너 명을 전도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3명 전도하고가 아니고 서너 명을 전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정도를 전도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첩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9번째가 되게 저는 재밌게 봐요. 9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은 후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확인해 줘야 한다. 이 9가지 조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제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보증을 해줘야 세례를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인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림교회는요, 첫 번째 교인 중에 우리가 최흥정 목사님 다 알거든요. 5명의 세례교인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최흥정 목사님 알아요, 명확하게. 성경은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백년사처럼. 누구냐? 루디아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현재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을 크게 4종류로 나눠요. 서유럽, 독일, 프랑스, 스위스. 동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북유럽,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남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우리가 다 아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모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가면 관광지, 유적이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다 유적이에요. 이 모든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 누구? 루디아.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루디아는요,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자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인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그 최홍정 목사님은 우리가 세례 조건 9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생각이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은 루디아가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두 사람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권하여 나그네인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수넴 여인이 강권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듯이 루디아도 강권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합니다. 이것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인 바울과 실라를 대접한 루디아는 섬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 전도 여행자, 나그네를 대접했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의 섬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의 첫 교회인 양림교회가 유진벨 선교사님 사택에서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루디아의 섬김 위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루디아는 바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루디아가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두아디아 출신이에요.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냐면 빌립보, 그리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그런 특산품을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고향에서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을 배운 루디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인 거예요. 명품 옷. 루디아는 귀족들에게 이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큰 돈을 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빌립보의 상위 3% 정도 된대요.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상위 3%의 아주 부자로 살던 여인이에요. 그녀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도시로 피신갑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 집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와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것,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신변의 위험을 각오한 겁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사람들과 로마 정부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따라서 루디아의 섬김은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에요.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내놓은 게 부자니까 대접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사람이니 옷감과 염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있어야 합니다. 옷감을 만들면 옷감을 판매할 판매처가 있어야 돼요. 당시에는 이렇게 공급자, 생산자, 판매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고 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묶여서 모두가 함께 장사도 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루디아도 분명히 이 길드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길드에서 제외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믿는 것이 저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배제됩니다. 그걸 내가 각오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한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따라서 루디아의 섬김은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섬김인 거예요. 요약하면 루디아는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각오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던 루디아가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각오한 섬김의 사람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섬김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는 뭐냐? 그녀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 찾아갔을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이 되면 전도하는 도시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바울은. 근데 오늘 안식일이 됐는데 빌립보에서는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 왜 회당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도시든지 굉장히 잘 적응하고 삽니다. 근데 회당이 세워지려면 그 도시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그만큼 빌립보는 각박한 도시예요. 그만큼 빌립보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인 도시예요. 그만큼 빌립보는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유럽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있고 손해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 공동체고 성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섬김을 행하셨고, 누디아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첫 번째 세례교인인 최흥종 목사님,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마중 나가요?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그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 환자를 봅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나 환자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그 나 환자를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나 환자를 태워서 여기 양림동까지 와서 그 나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최흥종, 그때 성동거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자기 재산 땅 1200평을 기증을 해요. 내놔요. 그래서 광주 나병원을 설립합니다. 본인도 나 환자와 거린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루디아처럼 최흥종 목사님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는 자기 희생이 사라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밖에서 막 유리창이 깨지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자기 자식한테 누군가가 이 같은 반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학교에 와가지고 내 자식을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교실 유리창을 깨고 애들 다 쳐다보는데 선생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말리는데 교장 선생님 멱살을 잡고 충격 먹었어요.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봤다 하면 난리가 나요. 제가 또 교회와 동네 협의체, 교동협의회라고 해요. 거기 회장을 하면서 동네와 함께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데 동사무소에 또 이렇게 가면 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나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맨 앞에 앉아있는 정말 젊은 20대 후반의 공무원들이 울고 앉아있는 꼴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린이집 이사장을 했습니다. 앞에 교회가 어린이집을 2개 갖고 있어서 이사장이에요. 자기 아이 손해보니까요, 원장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사장이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어머니, 왜 설득이 안 돼 도대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거칠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왜? 자기 희생도 없어지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거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한 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왜? 교동협의회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봤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빛과 소금인 세상을 바꿔야 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루디아처럼, 최흥종 목사님처럼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각오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루디아처럼, 우리의 첫 번째 세례교인인 최흥종 목사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았던 루디아를 통해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루디아처럼, 믿음의 선배인 최흥종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